사울 세 번째 시간 우리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사무엘이 너는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가 뭐죠? 회복, 두 번째는 공급과 성령 충만을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마지막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울은 조건이 좋아요.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이번에 성령 체험했을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갈 때 청년들이라든지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든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완전히 불받아서 뒤집어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울이 했던 세 번째 성령 체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서신교회에 와서 신앙이 화석화된 돌처럼 굳어버린,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지라도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공급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성령님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사울이 세 가지를 경험한 게 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도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약간 부정적이죠. 뭔가 그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가지를 체험했어요. 회복과 공급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체험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사울의 끝은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망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에게 체험이 없어서요? 신앙의 뜨거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역사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서, 체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에게도 체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그것도 3번이나 체험하죠. 자, 그런데 사울은 왜 인생의 끝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의 강한 체험, 이거 누구나 쉽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울이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이후로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어서 망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체험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체험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험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항상 비교하는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앞으로 또 한 번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잡으러 다닐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울이 2번이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체험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경험을 두고 비교를 한다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은 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쩌면 초자연적인 체험, 성령 체험은 사울 왕처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는 첫사랑, 진한 체험, 수련회 때 불 받아가지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극적인 체험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위기감을 느꼈는데 제 강단에서 보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지난주부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건 이해가 되지만 저 보니까 3대 3이더라고요. 이쪽에 세 분 앉고 이쪽에 세 분 앉고, 야, 이러다가 우리 새벽 기도에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또 보내주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마다 짤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아, 누가 오셨나 보다.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5시 한 15분, 20분, 30분 돼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누가 오셨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볼 때마다 이게 내 책임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목사님 탓 아니라고, 내가 목사님 힘 실어주겠다고 새벽에 나오셨다가 그분이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안 그러셔도 돼요. 집에서 말씀 묵상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또 제가 강단에서 표현하면 또 부담감을 가지시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래도 집에서 교제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같이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저에게는 주 예수와 동행해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옛날에 성령 체험한 것으로 왕년에, 과거에 내가 울고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체험을 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신유의 은사, 초자연적인 체험하신 분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은사를 100가지나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속에 제비뽑기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 다음에 백성을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뭘 책망할까요? 너희들의 왕이 계신데 누구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아니냐.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부정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비뽑기를 하는데 19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하고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히죠?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몇 명씩 앞에 나오래요? 1000명씩 앞으로 나오래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기어코 진행을 하는데, 자,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실세가 뭐냐면 전쟁을 잘하고 땅 분배에서 유리하게 차지했던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좀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때 이 탈취물, 전유물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뽑힐 것으로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수많은 집안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들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뽑힙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남게 돼요. 자, 그 중에서 누가 뽑히냐면 기스가 뽑히게 되고, 기스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에게 내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택했다. 그를 왕으로 내가 세우리라. 사무엘아,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사무엘이 알았다면 그는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생략되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굳이 번거롭게 안 해도 되는 지금 제비뽑기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제비뽑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생략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방법적으로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냐민 지파, 자,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그의 머리에 기름도 부었습니다. 그를 이 시간 소개합니다. 사울을 소개합니다 하면 모두가 박수 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소개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문제 날 것 없겠죠? 사무엘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사무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사무엘에게 놀란 것이 두 번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절차대로 뭘 진행해요? 제비뽑기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사무엘. 제가 처음에 사무엘을 묘사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지난 시간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가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차를 생략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때를 봅니다. 그분들이 입술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차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절차를 생략하지 않아요. 절차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 가운데 소위 신앙으로 무대뽀 정신으로 무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돼. 우리가 때로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절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선택되고 왕으로 선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굳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거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각자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할지라도 절차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더 절차를 잘 지키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21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갑자기 무슨 돌발 행동을 하죠? 숨바꼭질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들이 또 누구에게 질문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되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 왔나요? 하고 질문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자, 사울이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키가 커요. 왕으로서의 풍채, 이만하면 저 사람이면 장군감이다. 우리를 위하여 전쟁 용사로 앞장서서 싸울 때 참 멋있겠다라는 사람들이 호감형의 스타일, 덩치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덩치 큰 사람이 지금 숨어 있어요. 아무도 못 찾게 꽁꽁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장면이 우리는 사울이 겸손해 보입니다. 너무 겸손해 보입니다. 숨어버린 사울.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 겸손일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에요. 사울아, 너는 앞으로 3가지 징조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3가지가 다 임하게 되거든, 네가 체험하게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누가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미 귀뜸을 해줬습니다.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숨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모습이 겸손일까요? 이거는 불신앙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시고 너는 지금 가라. 나의 말에 순종하여 가라. 자, 모세가 뭐라고 하죠?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랬을까요? 아니요, 못 갑니다. 가라. 저는 입이 둔한 자라 뻣뻣해서 못 갑니다. 얼핏 보면 모세가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가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내가 2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거절하는 거 보니까 너 참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의 기준은 우리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건 겸손으로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기를 원하는 겸손은 세상에 말하는 겸손이 아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우리가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곧 성경적인 겸손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은 이거 같아요.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닙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시즌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사역 부탁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 작년에도 얘기했고 3년 전에도 제가 뭐 대단한 거 부탁한 거 아닌데도 못합니다. 봉헌위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이 넘었는데도 아유, 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개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그거 시키는 날짜가 있잖아요. 임명하는 날짜가 우리 교회는 12월 말인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은 1월 첫 주예요. 1월 첫 주에 얼마나 많이 결석하시는지 모릅니다. 시킬까 봐.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데 나를 내어드리는 게 저는 겸손이, 이게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감당할 힘도 주심으로 믿고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면서 누구를 추천하세요. 꼭 2사람 이상을 추천하세요. 목사님 그분들한테 전화해 보시라고. 전화해 보면 또 그분들은 또 똑같은 패턴으로 아유 저 못합니다 하고 또 2분 이상을 추천하세요. 이게 뭡니까? 가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일꾼이 부족합니다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제 말을 듣고 또 많이 찾아가시는데 목사님 진짜 일꾼이 많이 없네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다 짐꾸러미 속에 숨고 싶죠.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숨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자신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너 방송부로 가라 그럽니다. 참 부끄럽게도 아버지가 시골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가 있었는데 전 없었어요. 늦게 배웠어요.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지금 목사님이 참 컴퓨터를 잘 다루십니다. 제가 자격증 하나 없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부터 와가지고 교회에서 쭉 자막을 작업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컴퓨터가 멈춘 적도 있습니다. 싹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하얘지던지.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근데 부목사님 가운데 컴퓨터 베테랑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배우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 이것도 몰라? 알게 생겼는데 이것도 모르냐? 참 신기하네. 요즘 애들 아니네. 이런 얘기를 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해보고 자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해본 것은 잘 못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는 영역, 하나님 내년에 이 부분에서 제가 더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뽑아다가 옮겨버리시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그 자리 교사들, 말도 안 듣는 교사들에게 다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잘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사역을 분배하고 혼자 일하지 않고 같이 나눠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한 2년 되니까 교사들이 착착착착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1년 더 하고 장교로 시험 보고 군대 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인간적인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뽑아내가지고 제일 안 되는 안 모여지는 교사들 사이에 던져 놓으셨어요. 이 다니엘 사자굴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교사들이 많은데도 회의하면은 다 입에다가 지퍼 잠그고 말을 안 하세요. 왜 그냥 말하면 시키니까. 저 일 잘하는 전도사님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한다고 교사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회의했답니다. 저 이인철 전도사님 만나면 저 힘들다고. 아무도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진짜 한 마음을 열고 하니까 너무 즐겁게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사울처럼 이 모습이 짐꾸러미 속에 피하고 싶고 숨고 싶죠.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대로 하며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26절. 사울도 왕궁이 없으니까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요 발표를 했어요. 누가 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울이라고 하나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래서 그를 따라간 자들이 있었어요. 그를 따라간 자가 누구죠? 사울을 따라간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2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특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실 때 나는 마음이 동참하여 함께 감동되어서 동참하는 자였는가? 아니면 비판하는 자였는가? 여러분 비판할 거 참 많습니다. 사람 완전하지 않거든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돌 던지는 거 쉽습니다.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동참하는 자입니까? 비판하는 자입니까?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불량배라고 번역이 되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불량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 하얀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벨리아의 아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보여주시면 영어로 The Children of Belial. 자, 벨리알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사탄. 다시 한번 사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불량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성경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번역이 나오겠네요. 보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자는 누구를 따라가요? 사울 왕을 따라가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자식들이 된 자들은 뭐해요? 비판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마음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구원파의 교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에 점검하여 어디 안에 있나? 주님 안에 내가 속해 있나 살펴보라, 점검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자녀이고 싶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날마다 말씀에 점검해서 나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던 내가 사탄에게 미혹받을 수도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 밖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자, 비류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일컬어 The Children of Belial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으로 번역하면 사탄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이 감동되어 함께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미혹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교회 안에서 점검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입술입니다. 그분의 언어 행실입니다.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마음에 동참하고 사역은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일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공동체마다 그걸 점검하는 게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때로는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걸 잘라내야 합니다. 권면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양이 다른 길로 갈 때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해야 되죠? 지팡이로. 지팡이 끝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이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갈 때 지팡이로 이렇게 목을 감싸서 방향을 틉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는 양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안 듣거나 하면은 막대기로 쳐야 합니다. 막대기로 쳐서 양을 끌어와야 합니다. 일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곰이 다가올 때 지팡이로 싸우지 않습니다. 막대기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그 방향 앞에 마음이 감동되어 함께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희한하게 마귀에게 미혹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저는 특히 다시 왔잖아요. 서신교회로 부교역자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아예 여러분을 모르고 부임을 했더라면 여러분도 저를 모르니까
같이 따라와 줄 텐데 아니까 서로가 더 어려운 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저 성도님에게 부탁하면 들어주시겠지.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제가 몇 년 한지 몰라요. 속이 썩습니다. 저분이 저러실 줄 몰랐는데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 예전에 두 분 계실 때 했던 말이 사람 보지 맙시다. 하나님 봅시다. 사역할 때 인간,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 봅시다. 늘 제가 그 회의하기 전에 그 구호처럼 외치고 시작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몇십 년 동안 세운 것 금방 한 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미혹받으면 안 되겠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한 이제 사울을 만나는 장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 참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제비 뽑고 나서도 기름 부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놀라운 것은 그는 절차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 자리에서 기름 붓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취되는 것을 확인된 다음에 자기 발걸음을 안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취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체험만으로는 부족해요. 누군가가 드라마틱한 체험을 여러분 그 은사를 받은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도 됩니다. 방언 못해도 됩니다. 다윗처럼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됩니다. 예언 못해도 돼요. 병 고침의 은사 없어도 됩니다. 내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 나는 누구가 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절차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차를 다 무시합니다. 믿음으로 막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차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지 않나요? 숨어버린 사울을 보면서 무엇이 겸손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겸손이 아니죠. 나는 못하죠. 내 힘으로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하라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 함께 가는 자,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자. 나는 누구입니까? 잘못하면 사탄의 자식이 됩니다.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